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그러죠. 믿어라. 세상에서는 믿을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으면 영생이 열려져요. 할렐루야. 싸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기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광에 참여한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오순절에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 방언이 천하각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천국에 대한 신비스러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막 세술에 취했다고 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와 11사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일어나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세의 내용으로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시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팍 변화되는 사회를 설명하기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전체의 변화가 오고 사람들의 변화가 오고 환경의 변화가 오고 모든 지구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변화 다음에 영화로운 날이 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는다. 그럼 안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그대로지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여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이 죽이라고 했고 저주하고 멀리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책망한 내용을 보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럼 법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 병정들, 율법 없는 사람들, 중심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은 그분은 부활했다. 부활했다. 부활해가지고 그분은 성천하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적당히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라. 그렇죠? 확실히 알아라.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장이 서늘한 소리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와 원수 맺은 사람이 장관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권력자가 되면 간장이 서늘해요, 안 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사람 저 권력 가지고 나 해야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외국으로 막 세상 말로 토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자기하고 원수 맺은 사람들, 자기가 해친 사람들이 잘 되든지 건세자가 되면 불안해하는 거 여러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럽니다. 너희가 죽였다고 하는 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콱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진 것이 졌는데 이게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를. 근데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그 베드로의 이 말이 성령 받아 전하는 이 말이 사람의 마음에 콱 심기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건세입니다. 말씀의 건세.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수 천당했던 분 있잖아요. 최근령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길 가다가 예수 천당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라고 집에 가서 잠자다가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 선생님, 예수 천당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잠을 못 자니
좀 고쳐주세요 그랬다잖아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얘기는 가슴에 심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은 마음에 심기어지고 심령에 심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전지가 창조됐지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회복하잖아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환자가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저주의 능력도 있더라. 파괴의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무랐더니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무랐더니 그만 그의 영혼이 떠나버리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찔렸어요. 이럴 때에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찔려서 괴로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라는데 참 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회개라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회개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죄도 회개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또 뭐냐? 이게 죄가 뭐냐? 죄가 뭐? 예수 안 믿는 게 죄지요. 제일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고 또 그 남의 십계명을 범한 것도 죄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그런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담당한 줄로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가 가리워져 있다. 죄가. 그러니까 이 죄는 사망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예수의 보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신의 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이. 그리고 이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을 준다.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회개하면 많은 사람에게 다 은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잉태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큰 복이잖아요. 세상. 예수님이 가시는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풍랑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능력자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들어간 동네가 복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거야. 능력자가 되는 거야. 과거에보다 지금이 가장 우리나라가 패역한 세대. 정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과거에 군사독재 시대 때도 보면은 제가 그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했더니 그 안양경찰서에서 늘 나와서 저쪽에 뒤에 앉아서 그 다 적습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 제가 상담을 좀 했더니 제 전화기 감청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은 보면 교회를 또 주의 종을 종교인들 범법자 다루듯 하는 걸 보면 이 아주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 거기에 서지도 말고 그 가치관에 동의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빛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역해, 패역. 이 패역한 세대는요,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다 야단쳤지만은 노아 홍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패역한 세대 하나님이 용납 안 해요. 오늘이 바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평화의 날. 1981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한 날이 9월 셋째 주간으로 정했는데
2001년도에 9월 21년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했어요. 지금 오늘이 세계 평화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평화의 날.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일 종로에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예배가 있는데 우리 그 성민원에서 우리 중창단 아이 중창단이 가가지고 생애 평화의 날에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평화를 말만 해서 평화가 옵니까? 세계 사람이 모여서 평화의 날을 정했다고 하지만 평화는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막 군비 핵을 막 만들고 할 때 그때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핵도 좀 덜 만들고 좀 평화하자 뭐 이래 했는데 평화가 왔나요?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야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평화가 옵니다. 악령이 있는 한 평화는 없어요. 항상 전쟁이 있어요. 왜 악령은요? 어떤 영이냐 하면 자기가 들어와서 사는 그 육체도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진정한 행복을 원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살면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성민운동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서 길러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 있을 때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부흥합니다. 그 아파트가 부흥하고 그 가문이 부흥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부흥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지도자가 있으면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얻어지냐 하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들은 이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럼 사도들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기 때문에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계를 고칠 때도 만든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인생을
맛있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꼭 이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돼서 앞으로 2025년 잘 보내고 2026년에 더 나은 삶이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